오늘 우리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212쪽, 13쪽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집을 짓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민수기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출애굽기에 어떤 여러 부분들의 상황을 보좌에서 설명해 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이라는 그 풀무불과 같은 그런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잃어버린 구속받은 백성들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고난 중에 그 많은 그 노역과 혹독한 그런 많은 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고 익히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 우리가 머리로 압니다. 그런데 내가 묶여있는 또 내가 지금 혹독한 그 문제 앞에서 지금 녹아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실 그들 안에는 얼마나 많은 해방감이 있었겠습니까? 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혹독한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살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광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나아가자마자 그들이 만나게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사막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이러한 고역이요 노역이요 또 이런 광야 같은 척박한 그런 시간들이 인생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느끼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더 많이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그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의 길이라고 한다면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받는 그런 마침내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나갔다가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법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또 빠지게 되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내어 보내셔서 다시 그의 손에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걸어가게 하실 때 그들이 이제 광야로 이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 이끌려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겪게 된 모든 일들을 적은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가운데 출애굽하였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학자들은 한 220만 명 내지는 많으면 300만 명까지 나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수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비하면 아무 수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이와 같은 30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광야라는 큰 땅을 걸어가게 하실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을 먹이고 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란 것은 굉장히 큰 삶의 문제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다른 많은 잡단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출애굽하였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많은 기적과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보내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바로 10가지의 재앙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읽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친히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많은 애굽 백성들과 또 바로 앞에서 많은 재앙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수많은 잡족들이 양과 소와 가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한꺼번에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베푸신 10가지의 재앙의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참 어이없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사실 과히 상상해 보기도 어려운 그런 애굽 땅의 많은 심판의 때였던데 그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너는 다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그들 중에서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 표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나됨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430년 동안 알고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신의 민족들을 구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묶여있던 이 땅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나아가게 하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들들과 자손들의 귀에 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재앙의 때를 보이시고, 또 바로와 많은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과 많은 잡족 종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재앙의 때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봤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불안함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진 때는 과연 어떤 때인가 보면 제게 평안이 있고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그런 때가 저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많은 고난의 때, 재앙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증거의 때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져오신 모든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던 바로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 대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80여 종이 넘는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개구리의 재앙이라든가, 또 티끌이 이로 변하는 사건이라든가, 또 파리의 재앙이라든가, 또 아니면 많은 가축들이 역병을 만나는 재앙이라든가, 독종이 그 땅을 더 뒤덮는 그런 재앙이라든가, 수많은 이러한 10가지의 재앙들은요, 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신들을 주장하고 있던 그런 많은 신들의 형상과 또 이미지와 또 그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애굽 백성에게 이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앙에 있었던 이 나일강은 사실 그들에게는 생명줄기와 같았습니다. 애굽이란 나라에선. 그래서 나일강의 수호신이었던 크놈이라는 신과 또 나일강을 주관하고 있는 하피라는 이런 신들의 도움과 그들의 주관 속에서도 이 애굽 백성은 하나님의 한 가지 치시는 재앙 하나 때문에 그들은 일순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신들과 또 그들의 신앙 뒤에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선, 하나님이 손대시는 그 사건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면서 이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의 형상 머리를 가지고 있고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들, 바로 헤켓이라는 이런 신들의 앞에서도 그들은 늘 벌벌 떨며 자신들의 인생의 풍요를 가져다 주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내 백성을 이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바로 그들이 애굽과 바로가 숭배하던 이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역사를 이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또 많은 역병의 재앙을 통해서, 또 많은 독종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심판과 재앙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우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가족 구원과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죄와 그 어둠의 세력인 이 풀무불에서부터 바로 해방시키시는 분은, 그들을 건져서 이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익히 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서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단지 말씀을 통한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의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하는 그 바로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나고 있는 너희 백성들에게 그 언제라도 내가 심판하며 그 모든 백성들 앞에 사신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그 어떤 것이 있기도 전에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심판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좀 전에 인터넷에 몇 가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대만의 까오슝이라는 도시에 그죠? 그 가스 폭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 가스 폭발 하나로 인해서 한 도시의 거리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더라고요. 예, 우리 이러한 가스 폭발 하나조차도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그저 파괴할 수 있는 위력과 이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되시는 손길 하나에는 이 세상도 멸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여러분 친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지금 억압의 땅, 지금 흑암의 땅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며 걸어가야 될 그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때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권 안에서 거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 아니고는 참새 한 마리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이없게 일어나는 이 문제도 주님의 눈에서 주님의 편에서 이것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고난에 따르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10가지의 재앙들은 바로 이 모든 애굽 백성들과 바로 앞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신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더 이상 이러한 신들이 애굽 땅조차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결정적인 이 사건과 이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아갈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냐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회를 주관하고 있는 가장 큰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잡다한 종족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런 곳인데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종족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광야를 향해 나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과 약속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마음에 큰 위로를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뜻을 따라서 광야로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신 원망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떠한 진노의 행사를 이루셨냐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백성들 중에 내리셔서 진영의 불을 사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과 터전이 있는데 그 회막들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저기서 불씨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대가로 그 진영이 불살라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불이 다 꺼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죽은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베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망의 대가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4장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 백성들 중에서 또 다른 원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참 넘기 힘든 문제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을 우리 손에 잡혀주셔도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죄악의 문제가 바로 원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섞여 살고 있던,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보내심을 받았던 다른 인종들, 다른 잡족들이 탐욕을 마음 가운데 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요, 어떤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산 세월들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예, 하나님을 한순간에 베푸시는 재앙의 사건으로, 심판의 사건으로 믿겠다고 결단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가운데 나와서 바라봤던 것은 늘 무엇이었냐면 뜨거워서 낮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밤엔 추워서 잘 수가 없는 그런 광야 땅이었습니다. 예, 그들이 마음껏 애굽 땅에서 먹고 마시고 언제든지 자신들의 그 마음에 있는 욕구와 또 식욕과 그들이 언제든지 갖고 있는 그 탐욕들을 다 충족시키며 살 수 있는 풍성한 애굽 생활을 늘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늘 궁핍하고 결핍이 있고 늘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척박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세상 가운데 살았다가 그리스도 믿고 예수를 믿음의 주로 결단하여서 영접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게 될 생활과 삶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떠올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 그때 그분들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주님 믿고 돌아오지만요, 그분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그 시기까지요, 양육하고 돌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이러면서 보내야 될 시간들이 참 많아요. 초신자들의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붙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양육인가, 저는 참 이렇게 우리 지역교회를 맡으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른 잡족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이런 잡족들은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들어온 이 초신자들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고 오늘 그렇게 잘 되었던, 그렇게 많이 갖게 되었던 물질을 다 잃어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요 소유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냔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바로 이러한 종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는 열매를 갖게 되기 위한 그 하나의 통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탐욕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탐욕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탐한다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무엇인가를 늘 부족해서 그것들을 갈구하려는
그런 생활 태도를 말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탐욕은 어쨌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는 욕심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갖고 있지 않은, 믿음의 생활과는 관계없는 이런 욕심들이나 아니면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그러한 욕구들, 또 우리 마음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지만 우리 마음 스스로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성급한 욕망 같은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안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의 마음입니다. 그죠? 사람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먹고 마시고 우리가 느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인생의 그 모양새를 갖춰가잖아요. 그죠? 발달 단계를 이루게도 되고, 또 정서나 또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탐욕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서는 죽을 때까지 스스로가 싸워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씨름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탐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런 동영상을 보다가요, 유튜브에서 제가 좀 다른 자료를 찾다가 좀 봤던 것이 있습니다. 뱀이요, 뭔가를 입에 탁 물고 있어요. 처음에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제가 한번 열어봤더니 풀밭에 뱀이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틀고 이렇게 떴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자기 입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자기 꼬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 다른 여러 가지 잡식이잖아요, 그죠? 이 뱀이 여러 가지들을 먹는 가운데 먹잇감으로 찾다 먹잇감을 못 찾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미처 따라오지 못한 꼬리를 자기 입을 통해서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먹인 줄 알고 그 입에서 계속 그 몸통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람 같으면 자기 몸이 하나 뭐가 찔리게 되면 금방 깨달았는데, 이 뱀은 어떠한 이유에선지 그 꼬리를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 몸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들어가다 이제 거의 꼬리 부분까지 다 왔어요.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입에서 자기 몸을 도로 내뱉는 거예요. 예, 한편으로는 참 구역질도 나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야, 우리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내 속에 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결핍된 것들, 내가 누려보지 못한 것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 이런 욕망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정말 어이없는, 그죠? 어이없는 것들을 취하다가 자기 인생이 망하든가, 아니면 정말 진짜 기가 막힌 누군가를 탐하다가 자기 인생 큰 재앙을 만나든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믿음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만나교회 우리 김병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한번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던 예화가 생각납니다. 차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분이요, 예, 그 차를 아침마다 일어나면 갈고 닦고 또 그 차를 보살피고 이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랑하는 자기 조그만 4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그 차 하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돌을 갖다가 긁었어요. 했더니 그 아버지가 순간 이성을 잃은 거예요. 내가 이 차를 내 목숨보다도 아끼는 차인데, 그 순간에 거기다가 갖다가 찌 긁고 가는 그 4살 아들을요, 어떻게 했다고 하죠? 예, 총으로 쐈다고 그러죠. 참 이와 같은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집착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탐하는 이러한 탐욕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된다면요, 결국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탐욕으로 인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여러 다른 인종들이요, 탐욕 가운데서 그들이 떠올렸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애굽이라는 풀무 땅에서 그들이 생활했던 그 생활은 너무나 화려했던 생활 같아요. 애굽에 있을 때 뭘 먹었냐면 값없는 생선을 먹었대요. 그리고 오이와 또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것을 그들이 떠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건강과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는 먹고자만 했다면 그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여기서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저는 하필이면 이 파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이 나왔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역사책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일이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마늘과 파를 먹기에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피라미드라는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역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그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이 강장제의 역할로 이 파와 마늘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믿음을 위한 결단을 속에서 자신의 영적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결단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죠? 세상 것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길이 되면요, 결국은 그것은 내 탐욕을 위한 삶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말씀에 너희가 육으로 살려고 하거든 영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영의 삶을 위한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나라가 굉장히 화려했다고 그러죠. 청나라 황제가 그 당시에 무엇을 먹었을까 생각하다가 이 중국이나 이런 쪽에 가다 보면요, 청황실에서 먹었던 그 요리들을 한두 가지씩 선을 보이면서 그런 요리집들이 많은데 한때 청나라 황제가 먹었던 음식을 재현해 가지고요,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먹어가는 풀코스에 그러한 한번 음식을 한번 재현을 해봤답니다. 그러한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는데요, 아침 처음 8시에 들어가서 처음 먹게 되는 그 코스 요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녹차 한 잔하고 만두 2개래요. 예, 우리가 어디 가든지 중식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150만 원짜리래요. 그리고 그 코스를 따라서 쭉 먹는데요, 정력을 위한 비둘기나 제비집이나 뭐 동총초나 그다음 옥계, 팔강, 뭐 별의별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요, 건강을 위한 모든 음식 재료를 다 가져다가 그 청실황제의 그 한 상, 한 끼 먹을 한 상에 그렇게 열거 해놨다는 거죠. 근데 그 1인분의 한 끼를 돈으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가 나오느냐, 5,490만 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라면 가서 드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요, 딱 오픈이 돼가지고 그 음식점이 열렸는데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더라는 거예요. 5,490만 원 한 끼짜리를 먹어보려고 그렇게 다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진시황 청나라 황제가 그것을 먹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때가 되면 죽었죠. 예. 그렇게 잘 먹고 자기의 불로 하려고 하고 영생하려고 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먹어봤지만 결국은 한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어이없는 일이지만 정말 이거 한번 거저 가져다가 한번 먹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드셔보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먹어볼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맛보고 싶고 내가 경험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을 살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길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그와 같은 삶의 습관들이 있고 탐욕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탐욕적인 마음이 그저 드러나서 또 그러한 것들이 다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고는요, 결단코 우리가 탐욕적인 삶을 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탐욕적인 말을 내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초신자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고 또 육적인 말로 그들의 신앙생활에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고 오랫동안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와 같은 여러 잡다한 종족들의 그 원망하고 탐욕을 품은 그 마음 말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섰다 할 때 넘어질 때라는 것을 성경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없는 말, 세상적인 말, 탐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는 세상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요, 드라마 보니까요, 또 어떤 그런 여러 프로그램도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점을 치는 얘기예요. 예, 주술. 예, 어떤 제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탤런트한 사람이요, 가수였던 것 같아요. 가수가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를 간 집에서 누굴 보냐면 귀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귀신을 봐서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자기 눈에 헛것이 보였겠거니 했더니 하루가 지나고 둘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해서 거기서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방송에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방송을 듣고 나서 나중에 어떤 분이, 어떤 그 연예인 중에 한 분이요, 그 집에 살다가 귀신이 자꾸 나와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수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문제에 눌릴 수 있겠지만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냐는 이 사단의 세력에 눌려서 살아가는 삶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서 무당 국거리를 하든가 푸닥거리를 하든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담대함은 예수 안에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도 철학도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해주냐면,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이 있는 자에게는 지혜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매하게 만든대요. 탐욕이 그 사람의 지혜를 가려서 우매한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또 시편 78편 18절에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탐욕이 그 마음에 있으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대요. 지금 내 속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눈만 뜨면 생각나고 눈만 감으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언젠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집을 못 찾아가지고요, 이사를 해야 될 날짜가 다가와서 제가 집을 찾으러 전셋집을 찾으러 다녔는데요, 빨리 나와야 될 때는 다가왔는데 집을 못 찾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집이 적절한 집이 하나 나서 제가 그 집을 먼저 계약을 했는데요, 집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전세 계약 문제 때문에요, 해결이 안 되고 초조한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요, 제가 교회 와서 설교를 준비해도 그것이 떠나지가 않고요, 막 마음이 불안해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계의 문제 속에서 또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리고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그 문제에 얽매여 있고 그것에 묶여 있는 한 우리는 참 영적인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은 탐심과 탐욕을 떠나는 거예요. 또 시편 3절에 보니까 그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해서 멸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도 얻지 못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결국은 저주의 자식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의 성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속에 이 탐욕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마음을 지키고 또 생각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욕망, 인간이 가진 그런 욕망들은 우리 스스로가 내어버리고 그것을 끊어버리도록 훈련하고 결단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탐욕을 인정하며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마지막에 결국은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하셔야 될 일들을 스스로가 결정하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 결단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때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탐욕에서 떠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 습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버려지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입니다. 예, 이 원망은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별로 그다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지역을 맡아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때문에 차마 입으로만 내뱉지 않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많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해결해 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내 속에 자꾸 내려놔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때는요 그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기도도 식어지고요 믿음도 식어지고 근데 왜 이런 삶이 자꾸 이루어질까? 왜 영적인 침체가 자꾸 이루어질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제 마음속 가장 근본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안에 은근하게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은근한 원망이 사실 나로 하여금 기도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을 자꾸 사그라들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한 문제인 줄 알았고 관계에 대한 문제인 줄 알았고 이 사역에 대한 문제인 줄 알았더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내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런 여러한 마음들 가운데 그들이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말들이 원망의 말들이 뛰쳐나왔던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마음에서 이 원망의 습관들을 제거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훈련되어지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자기 자신을 채워나가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 때는요 사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요 별로 쇼핑 잘 안 해요. 예, 쇼핑한다 그러면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또 우리가 자꾸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 원망의 말도 많고 자꾸 사람에 대한 사사로운 말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또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이 없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시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부분을 내 스스로가 자꾸 다른 것을 채우고 있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욕구나 욕망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주 사모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말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역사를 우리 일으키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원망 불평을 품고 있는 한 우리의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무슨 응답이 있고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혹시나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내 어려운 경제생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시나 이 모든 것들이 삿대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헛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또 여러 다른 종족의 문제가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제가 좀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부름받은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다가 이 고기를 달라는 이 많은 원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서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일어났냐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앞날을 바라보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더 이상 자신이 지고 갈 책임에 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한 것을 이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도대체 어디서 구하다가 저들을 채워주겠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16,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실 구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습니까? 내가 이들을 젖먹이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많은 그 70인의 장로들을 데리고 너와 함께 강림산 앞에 서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그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나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이 짐을 담당하고 너의 모든 그런 주의 일을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같이 감당하게 할 것이다. 너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원망하고 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 죄의 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삶과 영성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직분자들이시죠. 여러분 대부분 다 뭐 알파면 알파, DMT면 DMT 다 준비하는 아주 귀한 영적 지도자에게 서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언제든지 이 모든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그 사역 어떤 사역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요.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인데요. 말씀 속에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먼저 너가 너 자신의 성결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많은 양떼와 무리를 먹이는 그 사역 앞에 이전에 앞서서 너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백합밭 가운데 나의 많은 양떼를 먹이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목양 사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늘 제가 이렇게 달려오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감당하면서 쭉 달려올 때 제가 늘 마음에 초점을 갖고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이었어요. 늘 이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야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많은 실패와 또 그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넘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서 무너져 있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결로부터 멀어졌는가를 늘 점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순종과 그와 같은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지는 거룩의 그 축복을 내가 받아서 그것이 흘러나가지 않는 한 너의 사역 안에는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이죠. 무섭죠? 제게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와 같은 말씀이셨어요. 내가 거룩한 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무엇보다도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는 믿음의 지도력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뿌려질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에요. 죄악된 습관은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배신하게 만듭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스스로를 의지하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그 스스로를 의지하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추앙하는 그것 또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 가지 지켜야 될, 오늘 기억해야 될 주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의 유명한 선박왕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억만장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 말고 좀 뭘 갖고 싶을까 하다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성악가였던 마리아 칼라스라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였죠. 그래서 저 아름다운 미인의 그 소프라노 그 솔리스트와 살아가면 내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그 사람하고 꿈을 꾸며 결혼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8년도 되기 전에 그 늘 공연만 하고 다니는 그 자신의 아내 때문에요. 주부의 삶은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권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혼하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빈자리를 또 누구로 채울 거냐 고민하다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 그죠? 누굽니까? 제클린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클린과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게 됐던 말은 뭐냐면요, 내가 실수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을 파혼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제클린이요, 여러분 하루에 25억이라는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달이 쓰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그래가지고 다달이 쓰는 그 돈이 나가는 그 돈을 보고서요,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의 너무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비생활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결혼해서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도 결국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이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병도 생기고, 또 그 가운데 또 아주 설상가상으로 자기 아들이 그 비행기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제클린하고는 이혼하려고 몇 번을 소송하다가 결국 이혼도 못하고 자신이 질병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결국 그 돈이 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제클린에게 갔죠. 결국은 나중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됐냐면요, 야, 나는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쓰레기 속에 던지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게 행복, 나를 기쁘게 할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부러울 것이 없겠다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여유가 되고 어떤 무엇이 되었다, 여건이 되어서 그것을 채운다 한들, 그거는 일순간에 왔다가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허망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의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채워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한 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